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가방 무게가 평균 아마 6점 아까 3kg 나왔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물리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무게는 남한테 맡길 수가 없고요.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여러 직장인으로서 그 짐은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짐을 지고 견디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포기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이 그 가방 무게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고 이들은 많은 다른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들은 힘든 거예요. 이 문제는 여호와께 맡기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모든 사람은 삶을 사는 동안 지고 가야 할 그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의 그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짐을 벗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숨어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본문은 사울왕의 포위망이 점점 시시각각 좁혀오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때에 쓴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 두 개 있는데 142편과 57편, 그래서 오늘 57편을 조금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어서 다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때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란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문제를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압박감을 줍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그 좁은 아둘람 굴에 이제 본인이 피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또 자기 가족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눈의 가시처럼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피나오게 된 거예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의 인생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고통과 그 문제가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예, 그때 다윗은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왜 당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마음에 낙담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그들과 싸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늘 1절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는 그 무거운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무게를 지고 술 먹으러 가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카페에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여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 문제를 더욱더 확대 해석해서 나는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앉아서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망의 길이 막혔을 때 그는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러 가지고 가기가 쉬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선뜻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울하게 앉아 있거나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버려요. 진지하게 염려하고 많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오토매틱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도,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을 애기 취급한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말로 해야 기억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무더운 여름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도 은혜가. 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 너무 쉬운 일이지만, 돈 드는 일도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은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강파가 단 게 뭘까요? 자기는 아무 그 문제에 솔루션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난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가서 들어앉아 있냔 말이에요. 이 중대한 순간에. 그리고 중대한 순간에 술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나가려고 하는 힘도, 실행하려고 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내가 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피하다 보니까 맨날 앉아서 잡담이나 해버리는 거죠. 물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는요, 쉬웁지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고 반복해야 될 일이에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염려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는데, 죽게 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119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119로 연락을 해야죠. 여러분 골든타임 4분 말했죠. 심정지가 되고 사람이 쓰러지면요, 이 4분 안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119요. 누구 한 사람 바로 뛰가면 돼. 우리는 4분 안에 다 살아나요. 주님 품 안에도 있지만 119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119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안 돼. 우리 머리로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면 벌써 그가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이 풀려도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교만만 쌓여가요. 그래, 너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이 안 되지.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그런 문제 쉽게 해결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요, 본이 앞발 뒷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루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다윗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부단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언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데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떤 전략팀이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중요한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그 교회가 뭐 수양관인가 기도원을 지으려 했는데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다 짓는데요, 막힐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포크로인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민원을 하니까 모든 돈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작고 힘이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평생 우리 살아가야 될 매뉴얼인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3, 여러분 잘 알죠? 에레미야 그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단 말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모르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야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한번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요, 마음만 할 수 없죠. 이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란 말,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줄까요? 부르짖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진심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느냐 이거죠. 사람들이요,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부르짖지 않았어요. 자기 잔머리 굴릴 대로 굴려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려해보고 노력해봤어. 그런데 풀린 듯 하다가 안 풀려요. 적은 문제는 풀린 것 같은데 궁극적인 문제에서는 안 풀려. 아하,
이게 부르짖고 않고는 여호와 앞으로 가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119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요 내 일을 그렇게 해줄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사람한테 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 상대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잘 안 되도록 다시 하고 하나님만 기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만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얽힌 인생의 실타리, 무거운 짐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신앙,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이 집어이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이 재앙이 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 재앙을 피하여 간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이 찬양시거든요, 인도자에 맞춰서 찬양 지휘자에 맡아서 찬양으로 올린 이 시는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인생의 외통수에 걸려서 목숨을 걸고 정말 부르짖고 있는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믿음, 6월절의 은혜, 덮어주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무더운 여름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웃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 문제는요 우리보다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만 부르다가 자기의 남은 날이 그냥 지나가요. 죽음의 문턱으로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지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여호와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경험이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 걸음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까지 짊어지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무게의 짐을 단순히 책가방 무게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와 여러 가지로 가득 차버렸단 말이죠. 오늘 그럴 때 다윗은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환경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짖었으니까 환경을 바꿔주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아둘람굴이었어요. 그러면 뭐도록 기도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놀라운 확정과 자기 마음에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쳐버렸습니까? 상황이 똑같은데 그는 지금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꿔주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이르지 않았고 그 일이 잘못될 것만 상상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일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미래를 바라볼 때 미리서 겁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거죠. 너의 인생에 네가 주관자이냐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그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네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 크신 품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까지도 관심을 갖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부모가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아픈 손가락인 그 자녀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별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 아둘람굴에서 다윗은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서, 주님, 내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망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정말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만들어가고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고난 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나 찬양해보고 감사해보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전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바뀌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사신 여러분, 이 무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문제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달라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갖고 오셔야 되고, 그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서, 문제의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자기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근심만 하고 있거든. 그게 말도 안 되죠.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뭐냐면요,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1절에 그 말하죠. 그러면 주의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찬양, 감사. 감사와 찬양이 뭐냐면요, 주님께 피하는 방식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날개가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그는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찬양으로 들어가고 감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가 말기암으로 얼굴에 이미 뼈하고 가죽만 딱 붙었고 그 곧 죽음 앞에 오늘 내일 하는데 복수가 차서 배가 차오를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깜짝 놀려버리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갑니다. 헤어져서 아쉽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하게 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하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오면 찬양을 크게 트십시오. 크게 트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날개 안에 여러분의 재앙이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처지에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기를 만들고 의욕을 가지고 사울왕과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려운 아둘람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현실에 있어서 그는요, 정말 절망의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많은 시달렸던 유다지파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드시죠? 네? 정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감이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입에서 우울함이 가득 차고 입만 열면 사울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아둘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비좁고 궁핍한지, 사람만 많이 와가지고 힘든지, 이걸 얘기하는 그들 앞에 다윗이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이라고. 아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둘람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고 보내놨어. 그 사람들 이용하라고 보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 대신 사울왕이 방치하고 이용하고 세금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공정이 사라져본 그 시대에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한 양들을 아둘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원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여서 마음이 확정되고 힘을 얻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낭망했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만들었고, 감사가 나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서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주고 도와준다고 지난 주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지금도 사람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물질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성의 날개 아래만 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해보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아둘람 굴과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에 내가 감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잘 안 해봐가지고 비판만 해봤지, 우울해기만 행동을 해봤지, 남탓만 해봤지, 사울왕만 욕해봤지, 내가 언제 감사해보고 찬양해본 적이 없고, 나는 지금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울왕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아둘람이라고 찾아봤더니
맨 이렇게 옛날에 아둘람 굴은요, 짐승이 살던 굴을요 넓혀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목자들이 춥고 그럴 때 거기 와서 파가지고 거기 몸을 숨기는 그 허름한 곳이에요. 뭐 별것도 없구만. 괜히 왔네. 불평한 사람도 많겠죠. 교회 겉에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데 안에 가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다윗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요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얻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확정되지 않고 아집으로 똘똘 뭉쳤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 못 이겨요. 다윗은요 마음을 확정해서 그래, 이해는 이야,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 나도 블레셋 가서 600명의 군사들과 전쟁해봤어. 오히려요 다이다이, 좀 편히, 이게 일본 말입니까 장로님? 다이다이가? 예, 다이다이요 사울왕이 붙으면요 쉽게 다윗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고 또 400명까지 왔잖아요. 예? 그 사울왕은 미쳤어요. 지금 미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꾸 문제를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세상 방식이 우리 몸에 익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힘들고 답답해도 복수의 칼을 가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찾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 밥만 먹을 것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 왔다면 당신도 좀 일도 해야지, 그리고 좀 훈련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를 좀 지켜주라고, 밥만 먹고 밥만 축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훈련시켜갖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자기가 이용하는데 사람으로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함이라고. 다윗도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군사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골리앗과 싸워봐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과 모든 것이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부자가 돼도 멸망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돕는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과정을 지날 수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그런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그들의 어둠을 새벽으로 깨워주는 일을 다윗이 하겠다 그 말. 그것이 7절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네가 깨워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깨우겠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둡고 길이 없는 자의 인생의 어두움을 이제 새벽의 길로, 새날로 내가 만들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는 알기에 내가 베푸는 그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에 그가요 무엇이 없고 다 없어,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3장 17절에 앞에 있는 여호와는 야훼요, 에호와,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깊어요. 시간만 많이 주면 제가 뭐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집 빨리 가야 되고. 여러분, 말미암아는 의역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들이에요. 그럼 뭐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로 기뻐할 때가 많거든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 일이 잘 돼야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그 마음의 변화를 주었다고 말했죠. 3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읽으면 시작. 그가 하늘에 보내사 나를 삼키라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핵심 여기에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냐면요, 너그러움이 아니고 인자는 헤세드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금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신실하심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원수를 바라보고 눈에 핏발이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그걸 알고 나중에 주의 진리는 높은 궁창에 이르나니, 그의 그 나머지 그 11절 10절에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그 궁창에 커서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요,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게 되겠다고요. 다른 사람을요, 정말 한계를 넘어서서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늘 우리가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요,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칼로 칼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은혜로 그들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의 돕는 자시라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삶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무게 현장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빌립보 감옥에 이 말씀 제가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들이 그렇고 있잖아요. 아둘람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팔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따라해 보면 날개 안에 안 들어가요. 날개 축제 안에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진심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내 이성을 통하고 지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야 돼. 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고, 그분은 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돌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에 코로나 속에서도 그 자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가대가 그 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건 남은 자로 지키고 있으니까, 뿌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숙한 사람이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그냥 쉬어봅시다, 다음에 미뤄봅시다,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합시다, 그만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욕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한번 따라, 우리 요걸 한 구절만 하죠.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속에 산다면요, 마귀가 놀래버려요. 마귀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죽은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 판에, 자살한다고 난리치고 설레발이 칠 판에 그가 앉아서 주님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기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현 상황을 오해한 게 아닙니다.
더 크신 주의 인자는 높고 진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이 늘 돌아볼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조급하면 안 된다. 목회자가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조급해지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엄마의 짐, 아빠의 짐, 직장의 짐, 아까 말한 것처럼 가방을, 물리적인 가방을 짊어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떠나면 안 돼요. 나 직장 힘드니까 나 때려치워볼래. 그건 철없는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짊어져야 돼.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밀려오고 많은 문제가 밀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질 짐이 아니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앞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날개는요 뭐냐면, 날개는요 언약궤 외에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2개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우리 제사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둘람군에 피로 온 사람들을요, 이 다윗은요 날개 아래 인도했어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박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자와 진리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입술에서 찬양하는 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보고 벌벌 떨던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자는 크고 진리가 높은 걸 바라보면서 다시 용사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인자와 진리로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만, 이게 헤세드인데 인자거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만. 여러분, 이 사랑이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냥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찬란한 새벽의 길로 살도록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노력해요? 왕궁에서요? 아니요. 그는요 그 아둘람굴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요? 아둘람굴에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있게 느껴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잘 몰라, 안 할까요? 발음도 안 되네, 끝날라 하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진심으로 감사가 없어요. 따라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없어. 그 속에서 한만 가득 차 있지, 불평만 가득 차 있지, 거기서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아둘람굴에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에 갇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가족에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정말 찬양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때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가지만 이사야 49장 15, 16절을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나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돼보세요. 아들이 우리 서울에 있고 딸이 호주에 있지만 늘 그들을 생각해요. 아침마다 늘 기도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나는 하나님을 잃을 때 있고, 뭐 하나님이 있겠어, 그냥 뭐 목사님이 그런 거 하겠지. 아닙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모를까요? 여러분, 욕심이 많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우리 돕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는 열심히 우리 시간 들이고 젊음 바쳐서 조금 물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지 않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과 조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죽이려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아둘람 그래서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실력, 감사의 실력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찬양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벽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개입하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 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참 시간이 없어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그 절망의 사람에게 그가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벽을 깨우는 거다. 다윗이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도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같이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멀뚱멀뚱 이 세상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며 기도하시며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왜 중요시 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파리 잡듯이 앉아있으면 교회 와지만 잘못된 습관만 알기 때문에 교회 가봐도 뭐 별거 없더만, 그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자를 구원의 길로 구원이 열리도록 그는 다윗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진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거 보고 요거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둘람 굴 인생의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미쳐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119처럼 주님께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그 하늘에 미친다고 찬양하는 자들을 주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